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회개하면 축복받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에 응당한 대가가 있는다는 그런 단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그 책 중에서 우화적인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 한 책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를 불러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어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의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온갖 불의로 들이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이제는 거룩한 천사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세 번째로 빛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빛의 천사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둠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는 전혀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불의와 그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의 그 타락을 알고 계셨고, 그렇지만은 자비와 긍휼로서 인간을 구하실 계획까지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길이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회개라는 말만 나오면 긴장을 타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외면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씨의 징조는 볼 줄 알면서도 어지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그 위선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절대적 필요성과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재난을 보고 회개의 그 기회를 삼을 걸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한 절 한 절 강해식으로 먼저 전해드리고 세 가지 단어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본문으로 좀 돌아갔어요. 본문 1절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를 보면은 그때 마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그때란 그때의 말씀을 마치심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도 무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이미 전하셨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와서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살해되어서 그 피가 제물에 섞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던 민족주의자들은 유대 독립을 위하여 유월절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절기일 때는 자주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로마군은 이를 인정사정할 것 없이 진압을 했고요, 그와 같은 사건이 흔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또 요세푸서 그 기록에 의하면 어느 유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이 시체가 그 성전에 가득 찼다고도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유월절에는 2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2절에 이제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다는 것이지요. 첫째로, 재난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실 리가 없으므로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 자신들은 나는 비교적 죄가 없거니와 또는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재앙을 당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죄가 없거니와 비교적 죄가 없는 편이다 갖고 그렇게 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논리적이고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는 역시라는 의미로서 그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는 자는 누구든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절로 이제 넘어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또 실루하면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치어 죽은 사람이
18명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모든 사람들보다 너희가 그것을 또 제가 더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18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치여서 죽었습니다. 앞의 이 재난이 인위적인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 본질은 우연한 사건입니다. 실로암 망대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 동남쪽에서 실로암 연못 쪽으로 물을 끌어오는 그 수도교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건축을 하면서요, 비용이 부족하자 성전 자금까지도 강탈해 가면서 건설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그냥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재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아니면 불실 공사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아름다운 꽃길만 걸어가게 해주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일입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뭔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무시한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 무사안이라는 생각을 다시 또 자신들은 그 무사안이라는 생각을 찾아들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사해, 이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그 어렵다는 그 교만에 이분들은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5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보게 될까요? 너희들에게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회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불행을 당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학살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압살을 당한 그 사건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는 망대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 위에 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절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와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능일하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000년 초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 인근 그 바다에서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이 동아시아와 태국과 이 모든 아시아에서 수많은 지역에 이재민이 시켰고, 또 그 나라에서 통해서 약 28만 명의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근래에 와서는 일본의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 사건과 또 지금이 일어나는 각종 폐태명이 일어나는 이 코로나의 사건까지 오면서 이 사건을 놓고 어떤 한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라고 하여 또한 엄청난 비난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와 같은 키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 전에 보십시오. 미국의 남부를 강타한 초대형 태풍 그 카트리나로 인하여 뉴올리언스의 그 도시의 전체가 물에 잠기는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이 오는 이 중반부터는 파키스탄에 일어나는 그 강 전체로 인하여 약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400만 명에 되는 이재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우리의 몇 주를 한번 쳐다봅니다. 지난 몇 주에 영국에서는 하루에 1000mm 이상의 비가 폭풍수처럼 그 도시에 집중하게 내렸던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아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뉴스에 흘러나오는 말들이 100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물난리가 이 도시를 전체를 물에 잠겼다고 그렇게 뉴스는 떠들어댑니다. 1000년 만에 한 번 오는 홍수. 인민병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산사댐이라는 그 댐에 붕괴되기가 직전이라는 소식들이 늘 작년 7월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사댐이 터지면 양자강하고 이래서 수천만 명의 이재민과 죽음이 있을 거라고 이래서 겁을 벌벌 떨지 않습니까? 지구촌 곳곳에 연이어 터져지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건들이 하도도 일어나니까 지금은 무덤덤해지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참 안 됐다. 그런 일을 당해서 참 안 됐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을 통해 최후에 있을 그 심판을 베드로서 근데 2장 그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사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에 3장 7절에 와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당한 이 불행한 사건들과 재앙들을 우리는 우리의 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말씀은 다시 판명하면 회개하면 산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 없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며 또 회개 없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그럼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까? 한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 양심에 의해서 더 정확히 말씀하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그렇게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비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는 것에서 비참해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가를 그걸 깨닫고 그래서 마음 아파서 그래서 슬피하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보혈의 그 의지를 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를 보니까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죄의 소원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어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는 그 회개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 않겠다면 안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쳐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회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우리 이 사제의 그 은혜를 덧입고 그리스도와 그래서 연합하여 우리는 새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 없는 곳에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에 관한 그 오늘의 이 핵심 주제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세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의 이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인 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로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선한 일과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어 버리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라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줍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처럼 살모같고 형편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마음과 그 동기에는요, 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명예 등 모두 그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경우는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성실하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가 부모 앞에서 나는 효자요, 효자짓을 다 했다고 효자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요, 10달 동안 아픔에 고통을 주고요, 그 태어나면서 그 말 못할 그런 아픔을 준 것이 자녀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성장을 통해서 부모를 아프게 합니까? 그런 자녀가 오늘날 갑자기 부모에게 효도 좀 했다고 내가 효자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 같은 이치지 않겠습니까? 자녀라는 그 자체가 불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불쾌로 보니까 죄의 대가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며 또 유일하게 합당한 그 처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상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상당히 가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죄가 크거나 또는 작거나 그 어떤 종류의 죄를 막론하고 그 형벌은 무조건 사형이라고 하니 왠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반문도 느껴집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이 현대사회 체제와 법률에서는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많고 큼에 그것을 달리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그 처벌을 봐도 우리나라에 보면 형법만 봐도 약 372개의 그러한 조항으로 형법이 이루어져서 범죄에 대해서 각각의 형벌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형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최초의 계명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무조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생명을 포함하여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원래부터 우리의 소유물도 아니고요, 우리가 착각해서 소유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이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죠.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고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 이 세상에 한번 나와 봐야 되겠다고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세상을 그렇게 드러내며 세상을 정복하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특권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도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지구를 마음대로 이 해작질을 해서 오존층이 완벽히 뚫어지게 되고 지구의 이 밸런스가 깨어지게 되고 이러는 게 이 지구가 풍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잊지 못하게 인간이 그렇게 훼손을 시켰다는 그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처럼 배은망덕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과학이 발달되었다는 그 하나의 변명 안에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불순종이고요, 이러한 것이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불순종이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마음듯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훼손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그 판단보다 더 낫다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그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께 어디 한번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디 한번 거역 한번 해보십시오. 또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여삐 지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복되고 복되도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보고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창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그와 그 자비를 오히려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파괴하는 것이지요. 그런 존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줍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요, 그것이 점차 세력을 넓혀가게 되고 그러나 더 큰 죄로 발전되어져 가서 그 죄는 더 큰 죄의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그 영향력의 그 파괴력은 이처럼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죄에 대한 것을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은혜로 주셨던 그 생명의 권리를 도로 거두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지나치거나 그런 불의한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건 다시 거저 가신다는 것 전혀 부당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잘못은 오로지 인간에게 있으니 지극히 공정하고 그렇게 하고 마땅한 것이지요. 공정에 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상한 점 하나는 그 정의로운 심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특권이죠. 주님,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의 단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와 환경을 주십니다. 보니까 신학자 하스킹이라는 그러한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떤 이 문제에서 가장 그 신비한 부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범하고도 오히려 오랫동안 심판받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요, 진노하시기까지도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죄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최대한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궁혈과, 그리고 우리는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어떤 죄라도 내가 천년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도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흉악한 그런 악인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예수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양 옆에 그 십자가에 흉악한 죄인이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 나라에 임할 때 저도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저가 회개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나라에 이를 때 너도 같이 있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은혜란 아무 이유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는 없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은혜를 줘야 될 그런 마땅한 뭐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당연히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강요하거나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유 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에 너무나도 우리는 어쩌면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것을 우리는 당연시 되고요, 뻔뻔하게 우리는 무덤직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며 은혜가 와도 우리는 때로는 감사와 감격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는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끔찍한 그 고통과
처참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서운 그런 분명한 것을 보여주십니까? 주님은 장원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정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공의란 것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존재에게 모든 진노와 그 저주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온전한 공의를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은혜, 진노와 자비를 모두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의 엄청난 희생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결론으로서 말씀을 오늘 맺을까 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니까 룻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온몸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 수많은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귀한 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물며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는 진정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룻과 같이 그 자신의 그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항상 겸손한 마음의 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비천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너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여 엎드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뜨거운 감격에, 우리는 그 감격에 충만해야 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 회개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키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